오늘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삶과 죽음의 그 경계가 무너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우리가 신년의 세미나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교회, 결국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부활의 주님을 향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세워져가는 교회에게 온전히 헌신된 삶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삶과 죽음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야? 죽는 것도 뭐하다? 유익함이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고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쓸 때의 현실이 그러했어요. 언제 끌려나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줄지, 검투사의 칼에 목숨을 잃게 될지, 순교당할지, 혹은 그 거리에 등불 화형당하는 거예요. 산 사람을 기름을 칠해가지고 거리에 등불로 밝혔어요. 사람을. 그렇게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위축되어졌거나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 주구나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게 난 너무 좋다, 난 더 좋다, 즉 순교당함을 사도 바울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어떤 뉘앙스가 풍기는 말씀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여전히 있는 것은 뭐예요?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즉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 여전히 내게 삶의 의미야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25절 26절 다시 한번 잠깐만 우리 다시 한번 되뇌어 볼까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절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즉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자랑과 그 믿음의 진보와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 자랑함으로 여길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야기예요. 즉 뭐냐면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는 있었어요. 어떻게? 로마 가운데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는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로 순교의 자리로 이끄신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너희에게로 보내면 내가 너희와 또 함께 할 거고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에 자랑이 넘치게 하고 싶어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 쓴 이 빌립보서 전체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이지만, 오늘 이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이 피부로 와닿아요. 지금 제게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 안에서 유익됨이고 살아있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즉 뭐냐면 살아있어도 내가 주를 위해 산 것이고,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주를 위한 것이기에, 순교당하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상황에서 끼어있는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여전히 나는 오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죠. 첫 번째 뭐냐면,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가보나 떠나 있으나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든지 없든지,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는 어떻게 생활해라? 따라합시다. 설교 제목 시작.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너희가 복음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주제고요. 그 밑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삶이야? 라는 것을 27절, 28절, 29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이 한 문장을 좀 우리가 깊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생활하라 라는 단어 옆에 조그맣게 1번, 생자 위에 조그맣게 1번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세요. 1번 이렇게 써 있고, 또는 무슨 노릇? 시민 노릇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냥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의미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의미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넘어가지만, 이것을 헬라어로 이해되어지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해서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시민처럼 행동하라라는 뜻이에요. 어느 시민? 어느 나라 시민? 하늘나라 시민. 너희는 생활하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폴리투에스테라는 단어가 쓰여요. 폴리투에스테. 폴리투에스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폴리투에스테.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시민으로서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시민으로서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이것을 좀 더 길게 풀었으면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생활하라라는 뜻이에요. 자, 이 폴리투에스테라는 단어가 폴리스에서 출발해요. 폴리스, 영어 경찰 말고, 경찰 POLICIC, 영어 폴리스, 경찰 말고 헬라어로 폴리스라는 단어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폴리투에스테라는 것은 그 시민으로 합당한 삶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민권 하면 뭐냐면 폴리투마라는 단어가 쓰여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가면요. 빌립보서 3장 20절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폴리투마라는 단어예요. 폴리투마. 그리고 오늘 본문에 폴리투에스테라는 것은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 시민다운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래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같이 생활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처럼 생활해라, 이런 뜻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자,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여기서 생활하는 것은 그냥 복음에 합당한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처럼 생활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의 특이성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어떤 도시냐면, 우리 위치를 좀 확인해 주세요.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이에요. 터키 지역이죠. 터키 그리스 지역,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 저기가 빌립보라는 곳이 저곳이에요. 저곳. 그런데 이 성이 쓰여질 때 이 빌립보 지역엔 누가 살고 있었어요? 밑에 있죠. 로마의 퇴역군인이 살고 있었어요. 로마의 퇴역군인. 즉 뭐냐면,
기원전 42년에 로마가 큰 전쟁을 치러요. 거기서 승리를 하고 빌립보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 전쟁이라고 해요. 이 빌립보 전쟁에 로마 역사에 나와요. 그 빌립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빌립보, 그때까지만 해도 빌립보가 이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퇴역 군인들을 이 빌립보에 살도록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예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에 사는 군인들은 어떤 군인들이냐면 로마 황제의 군인들이에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에요. 어떨까요? 자긍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송강해요. 빌립보에 사는 로마의 퇴역군, 이것은요 그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자긍심이에요. 즉 뭐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시민들은요, 그 주변과는, 여기가 로마 이탈리아 본토는 아니거든요.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빌립보는요 신도시처럼 개발되어지면서 퇴역군인이 가서 살면서 로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로마 시민권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 시민권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그 당시에 굉장히 특별한 권한이고 자부심이고 자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퇴역군인들은 다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퇴역군인들에게 이방인일지라도 시민권이 없었던 자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퇴역군인이 되면 다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황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빌립보에 사는 이 주민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 빌립보에 살아. 나 로마 황제의 퇴역군인이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빌립보 이외의 그 옆 지방은 옆 동네는 뭐예요? 데살로니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 로마 시민이 아닌 이들을 그냥 다 야만이라고 불렀어요. 그 대표적인 게 독일의 조상인 게르만족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야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이 빌립보에 사는 퇴역 군인들은요, 그 야만인들에게 로마의 문화와 정치와 철학과 그 역사를 프라이드로 갖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가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이 퇴역 군인들, 시민들은요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늘나라의 시민권처럼 생활해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늘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보에 사는 퇴역 군인들도 세상에 그 로마의 황제의 그 권위와 그 시민권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는 거기에 그렇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가 아니고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프라이드처럼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만큼 자랑과 자긍심과 그렇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요. 김세훈 박사님이, 신약학자인 김세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은 시작 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은 전이성결교회 성도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어디 가서도 나 전이교회 다녀 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부끄럽다면 어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부끄럽고 내가 믿는 복음이 부끄러우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자부심과 자긍심과 그 당당함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야지요. 솔직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몇몇 일부 교회와 일부 성도들의 일탈행위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부끄럽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 전익교회 공동체는요,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 우리 교회는요, 어디 가나 전익교회 성도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내가 믿는 복음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옆 사람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 정말 좋습니다. 시작. 그리고 확인사살. 나 전익교회 다녀요. 시작. 진짜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나의 생명의 주이신 것이 여러분에겐 프라이드처럼, 여러분에게 자긍심처럼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라. 첫 번째,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그러면 도대체 뭐냐? 첫 번째, 자막, 그쵸 이렇게 자막이 조금 늦었어요. 삐트가 조금은 안 맞았지만 시작. 협력하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여기서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야 돼.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나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라는 단어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이바라는 단어예요. 희나라는 단어예요. 희나라는 단어예요. 희나라는 단어인데 뭐뭐 때문에, because of, 뭐뭐를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이제는 우리 성경에는 이나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래 그 뜻은 뭐냐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빌립보서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었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떠나 있어요. 그리고 한때 그들과 함께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가보나, 너희에게 가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함께 할 수 있을 때나, 심지어 지금과 같이 함께 하지 못할 때에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너희가 동역해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함께 동역하라고 만들어주신 공동체예요. 믿습니까?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그 성도님이 여러분과 함께 복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너희는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해라. 서로 도와줘서 서로 동역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함께 우리 빌립보서 1장 5절 우리 나올까요? 빌립보서 1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기도 했었어요. 자, 또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 영적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고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할 것을 이야기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겠지만 2장 2절 한 번만 봐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2절 한 번만 봐보세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한 뜻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나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어요. 나 혼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섬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동역하는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너희는 함께 가는 거야. 너희는 함께 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갈등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시작.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제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요, 여러분의 생각이 제 생각일 수 있어야 돼요. 이신전심이 되어져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우리 28절부터 먼저 읽고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돼 있어요. 결국 뭐냐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시작.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능히 이겨내는 삶입니다. 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나는 듣고자 한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되 끊임없이 믿음의 대적자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공격해요. 이제 우리가 이후에도 보겠지만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혹은 손할례당이라든지 이단의 세력들, 그리고 여전히 빌립보 교회도 핍박받는 공동체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이미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느 한순간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생명을 주님께 다 내어 놓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러한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슨 일이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제가 즉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적어도 내 귀에는 너희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라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 너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은혜를 주신 분이 고난도 더 주신 것이다. 은혜를 주신 분이 고난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심이라. 잘 보세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도 이겨낼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도 같이 받게 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들이 고난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 물질이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해요. 그렇죠? 돈이 없음이 불편한 것 뿐이지만 돈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를 위축시킬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자격지심이, 그런 위축됨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담대하라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제가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네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주의 것이라는 것 동의하십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아예 목사님 아직 젊어서 그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다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면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이죠. 자, 그것이 사도들의 삶이었잖아요. 우리가 이미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때 무슨 일이냐면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설교하고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이들을 전도하면서 엄청난 이적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그들을 불러와요. 잡아요. 감금해요. 그리고 핍박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사람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것을 그들 앞에 떳떳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찌할 수 없어서 그 공회의 사람들이 그들을 매질하여 보내요. 매질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40에 하나가 남매예요. 한두 대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받았는데 되려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핍박당하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아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공회를 떠나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해요. 그것이 핍박받는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30절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너희 안에도 이렇게 고난이 있어. 내가 알고 있어. 너희 가운데 그런 핍박이 있어. 알고 있어. 하지만 잘 기억해봐. 나도 그런 핍박을 받았고 너희가 나의 핍박받음을 들었지 않았느냐? 들었지 않았느냐? 내 안에서도 듣는 바니라. 내 안에서 내가 당한 일을 너희도 들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고난당하는지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 하지만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복음으로 이겨냈어. 그러니 너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그 고난도 능히 이겨낼 줄 나는 너희를 믿어. 너희가 그렇게 될 줄 믿어.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은 뭐예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협력하는 삶이에요. 동역하는 삶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어떤 대적자들의 핍박이 와도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뭐예요? 능히 이겨내는, 능히 견디는, 그래서 믿음을 지켜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이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핍박당하면 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저자는 우리를 핍박하여 우리의 믿음을 누르려 하지만 되려 그들의 저 행동이 저들이 스스로 멸망당할 증거를 보이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이유가 되고 있어. 구원의 증거가 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니?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지역의 그 퇴역 군인들은요, 퇴역했어요. 다시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니오나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로마인 이야기에서도 이 부분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살아요.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싸울 준비를 하고 있대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고 언제 황제가 나를 불러서 나를 사용할지 몰라서 퇴역 군인이에요. 치오노 나나미. 발음이 좀 꼬였죠. 그 치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 그 얘기를 해요. 퇴역 군인들은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언제 나를 부를지, 황제가 다시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언제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자, 우리에게 그런 프라이드가 없어요? 그런 자긍심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죽음인들 우리의 위협이 되겠습니까? 칼인들 우리의 위협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께 우리 교회는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그 어떤 대적들이 우리를 향하여 위협할지라도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 능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삶,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줍시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시작. 1월의 주일의 설교의 제목처럼 담대하고 당당하게. 시작. 믿습니까? 아멘.